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배웠고 오늘부터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뭐 신명기는 모세, 일단 모세 알면은 반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알면 반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부터는 좀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제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사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사사들 잘 모르잖아. 그리고 그냥 들어본 사사 하면 삼손, 뭐 드보라 이 정도만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걸 또 노래로 만들었어. 사사를 외우는 이 사사를 외우는 방식은 나밖에 몰라. 네, 한번 짠. 혹시 영어 노래 중에 Are You Sleeping 알아요? 해볼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톨라야, 이립다, 입사넬로, 납돈, 삼손, 벨리. 엄청 쉽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톨라야, 이립다, 입사넬로, 납돈, 삼손, 벨리. 네,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약간 색깔이 아비멜렉이랑 엘리는 색깔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물론 이제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숫자를 뒤에 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도 이제 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무엘 시작하면서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총 12명을 맞춰야 되니까 온니엘의 손발도구라. 이 전체적인 사사가 어떤 시대인지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는 봤고요. 사사기 배경. 따란, 네, 사사기 배경. 그럼 사사기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나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있다가 출애굽합니다. 400년 있다가. 그래서 출애굽한 거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 다 들었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 아까 땅 보여줬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의 그 말대로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라고 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마치는 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 평야로 부르셔서 여기에요. 모압 평야가 모압 평야. 여기에서 산이 있어요. 느보산인데 모세는 못 넘어가. 그리고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넘어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신자를 쓰지 아니고 다시 신자, 그리고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신명기고 영어는 디투르노미라고 해서 듀엣하고 하는 그 명사가 듀엣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디투르노미에서 노미는 원래 헬라에서 노모스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 율법,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례라고 하는 명칭이 신명기예요. 이제 신명기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여호와를 오직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한 바로 그 뒷구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단수지만 복수 형태예요. 너희 조상들을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 즉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주신 거냐? 아니네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도 있었고 아이 성도 있었고 모두 진멸해라, 없애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언약 한번 맺었죠? 기브온이랑.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하셨네. 20장에 지금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인데 목사님이 최소 3번 이상 지금 경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가 머리 안 들어와도 전체 34장인데 앞에 6장, 7장, 20장 그리고 물론 이 뒤에도 계속 이제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모든 것을 없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방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주신 거예요. 왜 그 경고를 주셨느냐? 그거는 이방의 그 가증한 일들,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이 범죄를 너희가 본받을까 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겠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죄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랑 너희를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수십 번 하신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신명기는 이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가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교육을 해. 그럼 목사님이랑 마지막 세례 교육 할 때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문답하면서 너희들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네,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너희 10계명 외워봐. 그럼 10계명 쫙 외우고 진짜 이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한단 말이야. 저는 정말 이렇게 할 겁니다. 진짜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세례를 받아.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한 번뿐이냐?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네. 지금 우리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도 경고를 하고 있네요. 모세의 율법책, 우리가 배웠죠? 모세의 율법책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중간을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앙으로 정말로 그걸 내가 열심히 지켜가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왼쪽으로도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지금 여호수아는 넘어온 거예요. 신명기는 넘어가기 직전이고 여호수아는 넘어왔고, 심지어 이제 23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엄청 걱정되는 거야. 모세한테도 경고도 받았고 하나님한테도 경고도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지금까지 다 못 죽였다는 거야.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십 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목에서 벌써 나왔네. 하나님을 떠났다. 도대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떠났을까?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네.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첫 번째 줄, 그 세대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본 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6.25를 겪어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25 이런 걸 잘 몰라. 개념을 잘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 우리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세대는요, 이제 다음 세대야. 다른 세대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고, 우린 6.25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히 들어갔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어요. 우리도 6.25에 대해서 책으로나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도 되게 막연하게 알죠. 근데 요번 주에 우리가 아시지만 지금 아프간에서 엄청 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막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거냐면 그 아이를 담장 바깥으로 던져줘서 받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들은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완전 그 아이 혼자를 그냥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는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겪고 왔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를 겪어서 온 거고,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고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가르쳐 주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그거는 다음 세대가 여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이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을 넘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왜냐하면 6.25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덩달아 이 교회도 영적인 것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이 부흥 이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데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일단은 알지 못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두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뭐 영어로 know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에서 깨달아 아는 그런 알미예요. 그거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은 또 뭐냐? 2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없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때 우리가 여름 수련회 그냥 아이 그래 요건 빠지고 내년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못할 줄 몰랐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벤던이라고 되어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뭐 어떤 버전은 이제 forshake나 뭐 leave 이런 거를 써요, 단어를.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버리고는요 그냥 쓰레기통에 그걸 던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잊어버리고 완전 돌아서서 떠나버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관심을 그냥 끈 상태가 아니라 그 관심을 완전 통을 덮어버린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세 번째, 우상을 향해서 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썰어하는 거는 이제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게 포함돼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충 설명하고 있네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아까 신명기에서 경고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주변 사면에 있는 자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까 나왔던 단어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땅에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 2세대는요 이 새로운 광야에 들어간 놀라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경제 부흥을 맛본 세대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세대라고 한 건요 3세대나 4세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서 우상으로 향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어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향하겠고 또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대는 그걸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직 잔당들을 없애버리고 진멸하라고 하였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갔으면 됐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한 개인을 생각하면 어떤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라는 건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겸손함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정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향해 갑니다. 이게 사사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슬픈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저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게 사실 세상 최고의 어떤 우상 숭배인데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셔 끄집어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라 라고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우상 숭배들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아주 슬픈 책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꾸준히 심지어 말라기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 봤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까지 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땅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 가서 너희들이 싸워 이겨라. 그리고 그 땅에서 죄와 싸워 이겨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9절, 이제 신명기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던 거죠.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후의 일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것까지 넣으신 거죠. 그러므로 19절,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그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다 정복하지 않고 사사기,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 2장, 3장은요 그 정복 과정과 동시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 현지의 사람들과 타협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요 그들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나안 땅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우상 바알의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죠. 거기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기는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는 그들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겠다고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 현실, 아니 사실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여전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실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쉽사리 잠잠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저는 사사기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들,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구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혹은 내 중심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곁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 물론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을 주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이 세대 혹은 이 시대의 생각과 사상에 빠져들어서 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향해서 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지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방역하고 있는 그 방역 당국들, 그리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보이지 않는 섬김들, 주님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때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